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름 다시는 또 없겠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흘러 늘 풍성하리. 이 샘물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흐르도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그룹은 실수할 수 없는 분이신 하나님의 고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활동이 이 소그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그룹 시리즈를 마치면서 전체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그룹은 서로 사랑하는 친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은 서로 권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소그룹은 함께 일하는 사역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사대로 봉사하는 일꾼이 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로, 소그룹은
동행과 파송의 양육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그룹은 그물을 내리는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취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러 달 동안 근자의 새로남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행복의 비결을 공유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 한계로 인해서 다 전달해 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번을 계기로 소그룹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 맞는 소그룹의 모습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논의하시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이 소개하는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 있고 모인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소그룹의 모습이기를 원하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피면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비결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흥의 비결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1절에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순회 전도 중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요. 영감에 그른 그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이 나면 됩니다. 같은 메뉴를 취급하는 식당들이 질비해도 소문난 맛집에는 사람들이 몰립니다. 옆집은 파리가 날리는데 소문난 집은 줄을 섭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계신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 단상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 안에 계신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계신가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면 찾아주시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그 결과 화평 대신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님의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 여러 열매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죄로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면 사랑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소망이 든든해져요. 이게 찬미가 640장에 나온 그 가사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하다가 예배일이 되어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가까이 있는 경찰에게 좋은 교회를 좀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경찰은 꽤 멀리 있는 한 교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다른 교회들도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다가 다시 그 경찰을 만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이 먼 데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다른 교회들보다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유난히 기쁘고 즐겁게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불신자이지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지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옆에 계신 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하듯이 한번 반갑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내가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이 에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그의 마음에 깃들었을 때 한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실 때 에서, 형 두려워하던 형 에서를 볼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했냐? 6절에 보면 거기에 앉아서 불신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비평이 예수님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한 사람, 이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비평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요 장애물이에요. 교회는 항상 구도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새신자 중심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남이 아파서 죽든 말든 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들은 영혼에 대한 사랑은 없고 논쟁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비평만 있었던 서기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에는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서기관들에게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안타까운 외침을 마태복음 23장에 7번 혹은 8번 반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을 보실 때 분개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의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출입구를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존재 이유를 상실한 교회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너희 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의 길을 막는 장애물인가요? 아니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인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영혼들을 인도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분을 바라셨던 또 하나의 경우가 소개되죠.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개하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성전에서 장사했기 때문인가요? 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뭐가 강도일까요?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폭리를 취해서 강도일까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장소를 빼앗는 것이 강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장사하던 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을 그들이 빼앗아 버렸어요.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장애물이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그럼 말하는 사람도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만든 사람도 깊이 회개해야 할 자인 줄 압니다. 서기관처럼 화 있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지붕을 출입문으로 개조한 이 네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모셨습니다. 교회는 항상 가장 연약한 분의 입장에서 설계하고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엘리베이터도 놓아야 해요. 기존 교회의 교인의 시각이 아닌 새신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함이 없는지를 세심히 살펴서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누워서 예배드려야 할 분이 계시다면 침대라도 가져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침대 들여놓으려고 하는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누구든 올 수 있고 누가 오든 환영받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계시고 부흥하는 이 교회에도 진입 장벽이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아마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교회에도 어떤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여러 존재하는 이 장벽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이 장벽을 넘어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 소그룹을 소개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했지만 자기 혼자서는 예수님께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적어도 4사람이 나선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들이 중풍병자의 친구였다고 소개합니다.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소식을 전해 주었고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이들 모두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어떤 일을 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왜요?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구원받고 행복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로남교회 한 소그룹의 리더 황 집사님은 아파트 본인 집 그 아래층에 사시는 분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후에 인사하고 왕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갖다 드리면서 친분을 쌓아요. 이분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지만 혼자 성경 필사하고 계시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 외에 또 이 소일거리 삼아서 아파트 청소 일을 하시던 한 집사님과도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소그룹에서 기획하고 준비한 교회 운동회에 이 두 분을 초청합니다. 그분들 외에도 각 소그룹에서 모시고 온 구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구도자를 위한 선물을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아주 듬뿍 챙겨드렸습니다. 운동회가 아주 훌륭한 전도회가 된 것이죠. 이어서 도로가회에서 어르신들과 구도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나들이에 이분들을 또 모시고 가서 꽃 구경시켜드리고 식사 대접을 잘 해드렸습니다. 아직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으셨지만 벌써 목사인 저와도 여러 차례 접촉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소그룹별로 소그룹에서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한 전도회, 소그룹 전도회를 했습니다. 황 집사님 소그룹에서는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장로님 네 분, 황 집사님이 아시는 그분을 강사로 초청해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소그룹에서 미용 기술이 있으신 한 집사님이 머리를 만져주시면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대요. 이 황 집사님의 생각에는 이렇게 공들여 놨는데 이 집사님이 망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때는 너무도 이른 강요가 아닌가 걱정도 되었지만 돌이켜보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셨어요. 결국 이어진 명품 인생학교에서 그분들이 새로운 신앙 결심을 하시고 친애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인도해 가는 것은 홀로는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럿이서 협력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함께 사랑과 믿음을 나눌 적어도 4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볼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바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교회종언 7권 21페이지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반으로서 여러 작은 반들을 구성해야 할 것을 절대로 과오가 없으신 분이 나에게 제시하셨다.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신 말씀이죠? 저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반들을 사명 소그룹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넉사자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불일사자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4사람의 사명은 중풍병자를 베드로의 집까지 옮겨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까지가 그들의 사명이었죠.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 소그룹 사역의 원리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사명이 이끄는 소그룹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 소그룹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나이가 다를 수 있어요. 성별도 성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같아요? 받은 사명이 같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 그것이 이 네 사람이 소그룹으로 조직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부분을 혼동해서 힘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사람을 많이 끌기 위해 교회 지하실에 댄스홀을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교회 지하실에서 춤을 춰봐야 기분이 별로 나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노름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는 댄스홀을 빙고홀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역시 유흥가에 있는 노름 장소에 드나들지 교회 지하실에 있는 빙고홀에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문을 닫고 말았답니다. 이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 4명은 중풍병자를 동네 구경시켜주고 그냥 바람 한번 쐬어주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밥 사주고 선물 사주려고 데리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서로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주된 사명은 아닙니다. 더더욱 아닌 것은 이 4명이 자기들끼리 친교와 화목을 다지기 위해 조직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풍병자를 돕는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이들이 호흡을 맞추고 마음을 같이 해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 중풍병자를 안전하게 손발을 맞춰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화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이 보완되고 서로의 장점이 잘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남의 지붕 뜯는 것이 어디 쉽게 결정할 일이겠습니까? 아마 혼자면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니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장벽이 부딪혔을 때 포기했었겠지만 소그룹으로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지붕 뜯고 내려보낼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함께 하니까 아이디어도 나오게 되었고 실행에 옮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그룹으로 하면 서로에게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이들 소그룹이 얻은 최고의 유익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여서 구원받게 한 것, 분명 큰 성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이 예수님 가까이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이 얻은 더 큰 유익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소자야 말씀하시며 따뜻하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더 급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병의 치료보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더 급하고 더 근본적인 필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중풍병자의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서기관들의 얼굴과 대조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겠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께 나가면 문제가 해결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회복된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그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가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이것은 사명소그룹이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 교회의 일상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셔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관계를 단절시키죠. 사랑의 통로, 기쁨과 평화의 통로가 막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걷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사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서 관계가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이 사람에게 아들아, 쉬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아,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혈루증 여인에게는 딸아, 그 부르셨습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것처럼, 한 말처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며 기뻐하셨겠죠. 중풍병자는 이 용서의 확신 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에 순종하려고 일어나는데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근육에 힘이 생기고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때는 죽어가는 모습으로 왔지만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들어오려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갈 때는 대로처럼 뻥 뚫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홀로 일어서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것은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소그룹은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으켜주는 소그룹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일어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어야 할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사명 소그룹을 구성하시라고 제안드립니다. 분명 길이 없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연합하여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가다 보니 길이 생겼습니다. 지붕 위에 길이 있다 하고 어느 누가 생각했겠어요? 홍해 아래에 길이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갈릴리 호수 아래 길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디에 길을 내셔요? 예, 호수 위에 길을 내셔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걷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연합하여 영혼을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전진할 때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셔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탕자 집에서의 그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각 소그룹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보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희 각자가 홀로 감당하려고 하기보다 함께 팀을 이루어서 소그룹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마음과 뜻을 합해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소그룹이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흥하는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